겸손자에게 오시는 주님.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셨는데요. 오늘 인용한 말씀의 원본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근데 그 원본을 읽으면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한 주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 땅에 보이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좀 무섭고 권력자이시고 그렇게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그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내는 가장 귀한 성품은 겸손하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할 때 성육신을 자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실 때의 그 장면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영상이나 그림으로 그 처음에 그 난자 정자의 그 세포 분열하는 그 세포를 보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에 형체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그 작디 작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 누르면 형체도 없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께서 태어나셨을 때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이빨도 없으시고 그냥 옹옹 하면서 그냥 젖을 찾아 무시고 엄마의 도움, 아빠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누워 계셔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 아기 때 막 뛰어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냥 작디 작은 배고프다고 응애 배고프다고 우시고 대변을 보시고 또 불편하시면 응애 우시면 본인이 대소변도 할 수 없이 부모님이 닦아줘야 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그분은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 그 복음서를 보면요,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무시하고 또 심지어는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한 장면들이 나와요. 어떤 마을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딱 스크랩을 짜고 당신은 이 마을로 지나가지 못해, 우리 마을 부정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물론 인간이 되셨지만 그래도 권능이 있잖아요. 천사들에게 한마디만 하면 성경에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을 그냥 즉사시킨 능력이 천사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실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가로막는 그 마을을 피해서 옆으로 그냥 돌아가시고
절벽에 떠밀치려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슬퍼하시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고, 아마 저 같았으면 막 짜증나고 막 뭐야? 슉 하면 그냥 훅 불이 내려와서 한번 좀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냥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하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망언을 하는 그들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아내시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 제 마음을 울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빌립보서에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하나님을 비웠다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이 더 클까요? 인간과 구더기의 간극이 더 클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었는데, 이왕 종이 될 거면 왕 같은 위치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품 자체가 겸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주 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어느 산에 가서 뜨겁게 기도할 때였어요. 그런데 제 안에 오늘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이 장면을 묵상하고 또 막 통성으로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그러한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주님, 당신은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제 안에 이 기도를 들을 때 마음이 이렇게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주님은 겸손하셔요. 그런데 누구에게 찾아가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거는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은혜 받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신앙이 2대 3대면 그래도 영적으로 참 어떤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해보면 주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인생에 고난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절벽 앞에서 그 마음이 깨어지고 낫게 된 사람들은 교회 오자마자 십자가를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마음이 높아져 있는 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마음이 아니라 높아져 있는 분들은 이상하게 은혜가 비껴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누군가는 심장을 흔드는데 누군가는 그냥 아련한 소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교만과 겸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하셔서 겸손한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성경에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왜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잠언 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저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여러분 뉴스 보세요. 왜 그 높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왜 조롱과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보시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말씀 두려워하셔야 돼요. 뻣뻣해지면, 우리의 고개가 하나님 앞에 쳐들어지면 반드시 말씀대로 패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하고 했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라는 노래인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는 낮추셨고 나처럼 비천한 자는 높이셨습니다. 나에게 만세의 길일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내가 비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드십니다. 높은 자를 낮추십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묵상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셨나?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보통 부모님이 하나님 이 가정에 주의 종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쌓여져서 또 그 자녀들 가운데 귀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러한 사람이 전무한데 왜 나 같은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 있는 자가 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인간적으로 봐도 나한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부족한 캐릭터들이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이번 주 수요일 날 마가다락방 같은데요. 가면 전 좀 황송합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지? 내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나는 아마 그 뒷자리에 앉아있을 것 같아요. 강집사로 그 뒷자리에. 근데 왜 내가 이 강단에 서서 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상상이 잘 안 가요. 저의 그 옛날을 생각하면 내가 왜 이 귀한 자리에 있지? 그때마다 주님이 제 안에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낮고 비천했기 때문이란다. 낮고 비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셔. 나는 이런 거 잘하고 나는 이러한 배경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물론 이것도 영광이지만 저처럼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배경도 없고 기도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비천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드실 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비천한 게 부끄러움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한 게 은혜구나. 겸손이 낮은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만과 겸손을 자주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실은 이 교만과 겸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최초의 타락은 교만입니다. 인간 타락 이전에 천상에서의 타락이 있었죠.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너무나 많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큰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 교만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천상에서 저 밑으로 쫓아내시면서 그 영광이 변하여 추악한 마귀 꼴이 되게 하셨어요. 피조물 최초의 타락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도 역시 뿌리가 교만인 거 아십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은 시각을 갖게 된다. 사탄의 마음이지요. 교만하면요,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일까를 묵상을 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막 뻐기고 그리고 막 무례히 행하고 일반 그런 교만한 그러한 모습들만 교만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 정도는 겸손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세상의 관점이고 성경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교만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교만은 뭐냐면요, 내가 쓱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더 쓱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쓱 올라가서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자리가 밀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폭군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명령하고 듣지 않으면 막 그 자리에서 막 그냥 질서를 잡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데 언제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 마음 안에서 밀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밀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겸손한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교만, 내가 쓱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떤 형국이 되냐? 주님이 밀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쓱 올라가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여러분, 나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먼지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자아는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능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나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혼돈이 오고 좌충우돌이 오고요, 그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드러나서 그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소경에게 운전대를 붙잡는 꼴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의 중심의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뭐가 들어 앉아 있는 건지 아세요? 우상이 들어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쓱 내가 올라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형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단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10계명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에 걸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점집 가야지만 불상 앞에 절해야지만 제사를 지내야지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쓱 내가 올라가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떻게 보면 사탄의 시작과 끝과 참 비슷해요. 여러분, 사울이 왜 왕이 됐는지 아세요? 처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불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베냐민이 막둥이잖아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하나님이 왕을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사울을 왕자리에 있게 하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쯤 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울이 진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물론 본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분 밑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변질되기 시작해요. 사탄처럼. 그 증거가 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점점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그 다음 일을 진행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갑자기 사울이 빨리 양을 갖고 와라. 내가 이 제사를 집전하겠다. 그런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이 할 역할과 왕이 할 역할, 선지자의 할 역할들을 다 나눠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월권을 내버려요. 제사가 끝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그 내면을 오랫동안 묵상을 해왔는데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사울이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해요. 내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영역 안에서는 적당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거역해요. 15장에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 버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더니 진멸하면서 본인이 왕이니까 적들을 물리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진멸은 다 없애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기 싫은 거는 없애버리고 쓸만한 것들은 뒤에 숨겨두면서 나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쓱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 같지만 그 내면으로는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적당하게 취하고 그러나 결론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 모습에 빠지지요.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악신이 사탄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결국 사울의 인생은 비참하게 적들의 활과 칼에 맞아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루셔야 합니다. 저는 신앙 초기부터 참 교만을 굉장히 많이 경계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신앙 초기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 거기에 그렇게 겸손에 대해서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깊이 깨닫고 겸손을 힘써야 된다. 하나님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학자보다 한 농부가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할 때 그를 더 인정하신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몸서리치면서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겸손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겸손히 행하고 또 주님과 친밀히 그렇게 순종하면서 행하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영적인 선물도 주시고 또 환경도 풀어주시고. 왜? 하나님의 아버지시라, 선하신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를 보면 막 뭔가를 주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들 보면 막 주고 싶지요. 말 듣지 않는 자녀 보면 주기 싫지만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
부모의 사랑은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억만배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마음이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 하고 막 회개했는데도요. 조금 환경이 나아지니까 교만이 올라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만은 물론 어려울 때는 잠재되어 있지만 조금만 자극이 주어지면요. 마치 잡초는 뭐 별 신경 쓰지 않아도 금방 올라오잖아요. 환경이 조금만 풀리면요. 쓱 올라오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금방 올라와 버려요.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잣대를 한번 자신에게 대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해요. 왜?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니까, 또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겸손한 상태에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요. 그러나 교만하면 기도하질 않아요. 왜? 내가 왕인데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됐지, 또 귀찮게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또 다른 주인에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불편해합니다. 주님은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모습을 교만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막 고개 막 들고 막 거만하게 구는 것만 교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니? 네가 내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한 시간을 살 수 있니?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다고 여기면서 사신다면 주님의 눈에는 교만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네가 주인이구나.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을 보세요.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겸손은 어린아이 같은 거거든요. 이 어린아이 같은 성품의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요, 의지하는 겁니다. 겸손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내가 부족하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말씀하시죠. 너는 자기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입니다. 너는 흙이야. 너 강하지 않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만 쓰러졌는데 잘못 쓰러지면요, 이게 터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시죠? 계단 내려가다가 한 계단만 비틀거리면요, 다리 부러지는 거 아시죠?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니까요. 그것을 절감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할 수 없어요. 정말 겸손한 자는 모든 일을 할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면 그분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복된 삶, 겸손한 삶인 거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재작년 마가의 다락방 여름 집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뭐 갈수록 인천 마가의 다락방은 막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재작년에도 이제 한참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때였어요. 근데 저는 뭐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강사의 명단을 보니까
기라성 같은 분들 이름이 쫙 나와 있는 거기에 왜 제 이름이 껴있나. 그러면 제가 막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꽉 들이차서 막 간절히 막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막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귀한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은혜가 될 텐데 나 같은 개척교회 목사가 괜히 이게 민폐 끼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너무 막 눌려갖고 저는 이제 그 마음이 눌리면 막 그거를 뚫으려고 막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민폐 끼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시간이 되어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떨리니까 시작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소리 지른 거예요. 저는 또 기도 인도는 그렇게 막 또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간절하니까 그게 전달됐는지 아무튼 기도가 뜨겁게 드려지면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막 사람들이 막 간절히 기도하고 뭐 저는 또 떨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무슨 제정신 아니게 막 집회를 아무튼 감당을 하고 그래도 민폐는 안 끼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나중에 그 기도원 일정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 쓰셨을 때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있었는데 저 옆방에 있었던 한 전도사님이 이제 예배당에서 떨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앉아있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서 막 기도하는데 이게 뭔가 싶었대요. 그리고 예배당을 보니까 하나님이 막 뜨겁게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게 재작년 일입니다. 근데 작년은 간절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아직도 제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쑥스럽긴 하지만 뭐 재작년처럼 막 그렇게 막 마음이 간절하고 막 쑥스럽고 이런 마음보다는 뭐 들어가 있나 보다 뭐 이런 마음에 간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작년 집회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이 겸손할 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겸손한 곳에 찾아오신다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난 곳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왜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나?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 가난한 곳에 주님이 기쁨으로 나귀를 타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오늘 제목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가난한 그 마음의 자리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요. 나의 판단이 너무 강하고 내 고집이 너무 세고 내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주인이 되어 주님이 밀려나가는 게 문제예요. 이번 성경 통독할 때 주님이 그 눈을 더 열어주셨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지요. 근데 그때 이제 천사와 씨름하다가 아는 것처럼 환도뼈 힘줄을 딱 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버전으로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이 줄어들었다. 큰 힘줄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씀 해석에 뭔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겉으로는 뭔가 유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목적을 세우면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열정. 여러분, 라헬에게 눈이 맞아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봉사할 때 수일처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딱 뭐가 꽂히면요, 이 속에 있는 그 에너지는요,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런데 삼촌이 부인을 바꿔치우니까 또 7년, 14년을 그냥 막 자기가 딱 목표 세우면
이 한도뼈 힘줄,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꾀, 이것으로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나 하나님이 어디를 치십니까? 그곳을 쫄아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중심에서 나오는, 나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꺾여져야 하나님이 그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내가 강하고 너무 내가 앞서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 뿌리는 나로부터 나오는 뭔가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몽골의 험한 지역을 촬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대요. 근데 워낙 험한 지역이라 몽골은 뭐 이정표도 없는 그런 광활한 광야를 뭐 별을 보고 나침판을 보고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하는 지역은 베테랑 운전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잘 아는 남해라고 하는 운전자를 정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바퀴 터지고, 새로 바퀴 끼는데 3시간 만에 또 터지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그 남해라고 하는 베테랑 운전자를 놓고 가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 부렸대요.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이 일정 포기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일하기 시작하겠다. 그리고는요, 가는 곳곳마다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그곳의 중요한 사람 인맥을 알고 있는 최적의 운전자를 만나서 남해가 운전했다면 통과할 수 없는 관문도 통과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기보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 나의 고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요, 야곱처럼 나의 꾀, 나의 열정, 나의 의로 가득한 거기에 하나님을 적당히 포장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고등부 아울리치 팀의 간증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청소년 수련회가 화요일 날 마치고 청소년들이 목요일까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행을 하는 그 예수전도단 모바일 전도 이 컨셉으로 청소년 7명이 전도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다음 어디로 갈까 하면 각각에게 퍼즐처럼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둘째 날이었는데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자. 그리고 서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했더니 산 중턱, 아이들이 뛰놀고 교회는 아닌데 교회 같은 곳, 그리고 자가용, 이런 게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웬 조화냐.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혹시 이런 데 있어요 물어보려고 했더니 파출소 문이 닫았대요. 할아버지한테 이런 데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거기는 버스가 없다. 그래서 차를 대절해야 된다. 근데 그 지역은 일반 택시가 없고요, 자가용인데 택시화한 그게 있대요. 그래서 그 자가용을 타고 정말 그 산중턱에 갔더니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 교회가 아닌데 교회 같은 순회선교단 헤브론 원영학교가 있더래요. 거기에 우리 교회 박시원 권사님이 섬기고 있거든요. 조한순 선교사님이 얼마 전 젊은이 교회 와서 설교했거든요. 갔더니 거기에 권사님이 있고 조한순 선교사님이 있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아이들이 그냥 거의 기절을 할 정도였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삶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면요, 내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시더라고요. 열매는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한 거고 그분이 개입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겸손의 마음으로 평생을 사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자만해져서 어느덧 주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았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시편 107편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실은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번 레마의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번에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107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마음이 혹시 높아져 있지 않니? 너 나를 간절히 의지했던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니? 이제 개척한 지 5년 되고 또 교회도 부흥하고 또 건축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았을 때 제 마음, 겉은 제가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나의 깊은 내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서서히 밀려가고 약화될 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그때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사 흔드사 바다에서 배의 풍랑을 보내사 그 마음을 겸손히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완공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쉽게 가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겸손을 다루시고 더 깨트리시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요? 겸손해라. 더 마음을 낮춰라. 범사의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는 그 깊은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흔드실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교만하기 때문이라. 자신의 힘으로 살려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사 그 마음을 겸손케 하실 때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먼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환경 중에 마음을 낮추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게 목표입니다. 한 시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교만이라니까요. 24시간 하나님, 나의 삶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밤이나 낮이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드로 해주세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참된 겸손을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난이요, 우리의 삶의 아버지 깨어짐이 올 때 겸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하나님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선한 주님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겸손하라. 마음을 낮추라. 마음을 더 낮출지어다. 주님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려 씻어주시고 아버지요 겸손히 살아가라. 겸손히 살아가라. 하나님, 더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엎드리겠나이다. 어느덧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깨트려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고난의 바람이 불 때에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기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그렇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범원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기업에, 직장에 주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때로는 두려움도 밀려오고 재정의 압박도 느끼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은 나의 기업이심을
많은 사람 앞에 증거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